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을 만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후배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목사지만 제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도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교만, 우울감, 독선 그런 것을 혹시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바울 서신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상대할 때는 자기가 약한 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을 던졌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형편에 맞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약하다고 책망하거나 부족하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가 세워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 우월감이 넘치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을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강인하게 생명을 던지지만 사람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 입장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전 설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매였을지라도 그의 영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는 고난을 자초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잘 나갔던 그런 모습들, 대제사장을 따르고 그 계파의 우두머리로 들어가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그 길을 계속 갔다면 그 계파의 최고의 자리는 바울 몫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면서 아쉬워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거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아.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생명을 던지면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정말 불굴의 투지도 있었고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면서도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편은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아주 강하고 추상 같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덜 성숙하고 미숙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자기가 덜 성숙한 것처럼 미숙한 것처럼 그를 상대하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강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웠던 사람이 우리는 바울에게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 서면은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 서면 강해집니다. 우리 본성이란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반대이면 좋겠죠. 강한 자 앞에 당당하고 약한 자 앞에 약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타락한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몰리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폭대를 잡고 나서 그 길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란 말을 감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울감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런 게 그의 서신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한없이 강하지만 한없이 약한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성품이 하루아침에 세워졌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있는 사람.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가요? 20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 가지고 진짜 이번만큼은 민주당 몰빵하지 맙시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몰빵하지 맙시다.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 광주에 인물을 키우려면 국민의힘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주에서 국회의원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전국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하나 세워서 국민의힘 하나 딱 세워버리면 그 사람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저한테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뽑으라 했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합니다. 광주에서 좋은 사람 하나 딱 세워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국회의원 내세우면 그 사람은 전국적인 인물 됩니다. 그럼 그 광주를 위해서 일하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민주당한테 몰빵 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제발 제 개인적으로 몰빵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법이 잘 세워지겠죠? 법이 세우는데 누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도록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웁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나무에 감이 열리도록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감나무가 감을 맺었다. 이거 아니죠. 감나무는 본성이 감을 열게 돼 있고, 사과나무의 본질이 사과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을 누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바울에게 들은 성령의 열매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 같거든요. 바울이 맺는 열매는 그냥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로 바울이 맺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진짜 복음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강했고,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러워지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에 매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미덕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미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세상이 부럽지 않았고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길은 성령의 길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삽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하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거는 십자가 외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이 이끌려고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갈 때,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말이 맞습니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에 가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본성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라 해도 안 되는 것,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길은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너무 제가 자주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는 매일 외쳐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AI가 어떻게 등장을 해도 무슨 챗봇인가요? 뭐가 등장을 하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성경 하나 찾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의 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던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1033쪽입니다. 53장 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인데요. 5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매를 맞았다. 하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내 대신 고통을 당했다. 우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 이조 시대 보면은 대신 가서 태형을 맞는 일이 있습니다. 양반들이 뭐 죄를 지어서 곤장 30대 그러면 대신 매를 맞아주고 돈을 얼마 받고 나오는 그런 게 있었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가는 모르시면 그 사극을 보면 종종 나옵니다. 사극에 보면 태형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있었습니다. 양반 대신 매를 맞아주고 돈을 받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대신 매를 맞고 있고 내 대신 허리에 창자국을 찌르고 내 대신 가시관을 쓰고 있고 지금 고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인데 사실 내 허물입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허리를 찔렸죠. 근데 죄악 때문인데 내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데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대신 매를 맞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실 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이사야는 우리로 예언을 했지만 그게 나입니다. 나. 단수로 보시면 우리가 아닌 나 때문입니다. 그가 나 때문에 찔리시고 그가 나 때문에 상하고 그가 나 때문에 상하고 그가 나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묵상입니다. 찬송가 한번 145장 한번 봐보실래요?
사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거든요. 이 찬양 부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바라기 다음에 이걸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주바라기한테 미루면 됩니다. 자, 145장 한번 봐보십시오. 가사를 한번 봐요. 가사만. 제가 한번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전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한 크리스찬이 쓴 시입니다. 시. 그런데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믿노라 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참 믿음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참 내가 믿음 없구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같이 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겠다고 불렀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그 주파수를 맞을 리시버라는 게 있잖아요. 돌리는 거.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 정확한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리다가 주님께 주파수를 제대로 딱 맞추고 나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맞춰졌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히 구원받은 성도요. 누구한테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감히 교만해서가 아니고 우월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다른 거 몰라도 내 믿음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이 생길 때 감히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를 본받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나를 본받아.
교만한 말이 아니고 우월감이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었는데 너는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네가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나을 거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아직까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내가 안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나를 상대하시거든요.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없는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고도 됐다라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불꽃은 불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이고, 진짜 불이에요. 불꽃도, 산불도 그 작은 불꽃으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지배받을 때 때로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래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됐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고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만큼 자랐습니다. 예수 믿고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감히 그렇게 할 말을 자격이 없지만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려 가면, 사과나무에는 법이 없어도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려 성령의 열매로 말 안 해도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만함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고 자기 잘난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옛사람을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성이 나를 십자가에 새롭게 살려서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새롭게 살아 겨자씨 같은 내 믿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고난주간 어디 계시든,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든 안 오든, 여러분 집에서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해 보시고, 작은 불꽃 하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